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는 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는데 저희가 몇 달 전에 만든 동영상 유튜브죠. 유튜브에는 별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튜브 제목이 성경 배울래요 새삼교회인데 너무 어려운데 구글에서 백금현 목사 서치를 하시면은 그대로 우리 동영상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하나님 세 번째, 꿈을 해석하는 청년.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삶에 쫓기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삶 속에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는 나태해지죠. 또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배우고 우리 인생을 좀 폭넓게 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mid바는 이 말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다바라는 데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 혹은 인생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 광야는 꼭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어입니다. 광야는 지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거기서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들어간 곳이 어디죠?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음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에 가장 어렵고 아주 캄캄한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채 음침한 동굴에 홀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굴로 모여드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반전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들과 같이 보내게 되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마치 감옥과도 같았던 이 아둘람 동굴,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었던 이 은신처는 훗날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군의 지휘관이 될 사람들과 또 다윗 내각의 핵심 멤버들을 준비시키는 훈련장으로 변합니다. 이 캄캄한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준비 기간인 동시에 또 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들까지 같이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 그런 기간, 우리 삶에, 다윗의 삶에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다윗에게 아둘람 동굴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셉에게는 감옥이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길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세상에는 감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도 있고 특히 반정부 운동권 학생들 우리 때는 참 많았습니다.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 만일 내가 감옥에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거 동성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감옥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이해하는 그 깊이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는 아주 많이 다를 뿐 아니라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 한 개인의 짧지 않은 이 삶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참 신비한 그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은 역시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고, 또 성경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 중에서도 그 생애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빌립보서, 서신서의 꽃이라고 과연 할 만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던 소년, 꿈과 희망이 가득하던 소년,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 대접을 받던 소년,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그의 파란만장한 나그네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그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올랐다 내렸다 아주 급격하게 그냥 변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그의 삶은, 그의 미래는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의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죠.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총리시키려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때부터 몇 년 더 버티면은 아주 기가 막힌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성경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요셉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일정에서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얘기는 쉽게 하지만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행정을 맡기는데, 이건 하나님이 요셉한테 자신감 주시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고 견디라고. 그리고 한편 이집트 총리로서의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반 행정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자,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할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신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지 한 10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28세의 청년 요셉입니다. 간수장의 심의를 받아서 감옥 재반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감옥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은 이 삶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감옥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 하는 어떤 그런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감옥으로 들어오면서 요셉의 삶은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영어로 버틀러, 원래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죠. 근데 당시 왕의 컵베러, 왕의 술잔을 드는 사람, 왕의 포도원과 셀러죠. 술 창고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떡 굽는 사람은 영어로 베이커,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음식물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이거 측근의 아주 높은 직책의 관리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왕의 노예물을 받게 됐는지 성경은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요셉에 있는 곳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게 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들을 수정 들게 하고 간수장이 아닙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들에게 수정 들게 하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여전히 요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감옥에 보내긴 했지만은 요셉의 무죄를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요셉이 이들을 섬기다는 영어로 serve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아바트하고 사라트. 아바드는 워십 서비스 같은 어떤 종교의식 할 때 사용되는 서브입니다. 워십 서비스 할 때.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그 사라트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을 수정 들고 섬기는 그 서비스. 그래서 명사형이, 요 명사형이 서번트입니다. 요셉이 형식적이 아니고 의무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수정을 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요셉이 주인한테는 참 충성하고 한편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인데 남의 딱한 사람을 사정 보면 그냥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가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제 만나면은 여러분 얼굴 색부터 봅니다. 네, 그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없는지 행복한지. 네. 자, 왕의 노예물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그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거기다 또 같은 날에 꿈을 꿨고 꿈 내용이 아주 심상치 않은 게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있는 꿈 같아서 근심하고 있죠. 사람이 참 특이한 꿈을 꾸면은 그 꿈의 의미가 뭘까 하며 근심하는데 대부분의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강아지 꿈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꿈은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당시에는 특히 왕국에는 이제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 전문 해몽사들이 있었지만은 뭐 감옥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 요셉이 꿈 해몽사가 되는데 꿈꾸는 사람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핫대 맞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요셉 당시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을 리는 없지만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특별한 꿈은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특별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꿈은 그 의미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믿음인데 꿈 해몽서도 아닌 요셉이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꿈을 해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감옥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자, 이 두 전직 왕의 노임을 받고 감옥에 들어오는 두 전직 관료들, 세상 말로 끈끈어진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실세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참, 우리가 요셉을 본받을 게 상대방 신분에 관계없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품성이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이 특별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같아요. 40장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제 꿈 해석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도 꿈 해석을 부탁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 글쎄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거짓말 못하는 요셉의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안 전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 같아요. 여러분, 뭘 발견하세요?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리라고 꿈에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 바로 그것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이 감옥은 장차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대기 장소였으며 훈련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집트 왕의 측근들을 만날 기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뛰어난 행정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다루게 될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행정을 맡아 하는 걸 보면요, 거진 정말 놀랄 만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좀 그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감옥 같은 시간이 우리의 새로운 길, 찬란한 미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이 된다는 거. 감옥은 다윗의 아들람 동굴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또 유혹과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감옥에 가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바로 그것에서 감옥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내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자기 변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근데 지금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요셉은 자기가 나갈 때야 물러설 때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갈 때야 물러설 때를 잘 판단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을 합니다. 어디 가도 성공을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안 나갈 때 나가고 나갈 때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근데 요셉은 참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 이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무슨 노예로 팔려서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는 게 계속 지금 요셉 얘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뒤에 정확하게 떡 굽는 관원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지만은 문제는 이 40장 23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잊혀진으로 시작하는
세상 노래 가사들도 맞습니다. 뭐 잊혀진 여인, 네, 참 잊혀졌다는 게 참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잊혀진 지 2년 동안 참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근데 어느 날 바로는 꿈을 꾸며 상황은 반전을 합니다. 41장 1절, 8절, 14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침에 그의 마음이 험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네. 아멘. 자, 요셉 얘기는 꿈 얘기가 없으면 요셉 얘기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뿐만이 아니라 꿈 해석하는 자. 네. 자, 바로는 꿈을 꾸고 왜 괴로워할까요? 비슷한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꿨는데 꿈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분명해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꿈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의 생각이 나는데 그가 기억하는 요셉은 아주 지혜롭고 통찰력이 뛰어난 그 히브리 청년이었는데 관원장은 이 사실을 바로에게 보고하고 바로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집트 왕이 말이죠. 히브리 노예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만나게 된 일은 이건 그냥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우연히 겹쳐도 결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계속되는 걸 필연이라고 그러죠. 네, 필연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관원장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감옥에서 느닷없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꿈 해몽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는 요셉이 장차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리허설이죠, 여러분. 자, 이 리허설을 하게 되니까 요셉이 어디 가서 꿈을 해몽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한테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습시킨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어찌 감히 꿈을 해석하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자, 하나님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꿈 해석하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꾼 꿈, 또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 이집트 왕 바로가 꾼 꿈, 자, 모두 사람이 꾼 꿈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꿈 속에 요셉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숨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는 언젠가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는 이런 허황된 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꿈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참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지만은 나와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담대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낙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상태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 꿈 때문에 망하고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 요셉 이야기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하며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맡으면은 전후사정 핵심 잘 파악해서 일을 굉장히 간단하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처리합니다. 반면에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간단한 일도 계속 그냥 복잡하게 어렵게 뱅뱅 돕니다. 결론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은 뭐 처음부터 큰일 맡겼겠어요? 간수장의 감옥의 모든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물론 요셉의 그 성실한 성격으로 미루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힘만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이 결정적인 변수를 여러분 이 변수를 잊어버리면요. 조그만 일에 낙망하고 조그만 일에 희닥거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변수를 반드시 제일 먼저 맨 위에다 놓고 여러분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결정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집트 왕이 요셉이 꿈 해석 한번 잘했다고 총리시켰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요, 요런 거 좋아합니다. 나도 한 방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셉에게 있는 지혜를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비전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을 하다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나를 준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아무런 준비 없이,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 나의 아무런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신데렐라 얘기가 아니에요. 꿈 해몽 잘해서 총리가 된 한 노예 횡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섭리가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신 역사는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감사하고 기도합니다.